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 이와 관련해서 아주 탁월한 설명을 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율법의 행위, 그리고 의롭다함, 이런 표현들인데요. 바울이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율법의 행위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의로움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이 의로움을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위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로움을 행위의 보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의 준수라던가 아니면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 뭐 이건 먹어야 된다, 저건 먹어야 되지,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심지어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의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쭉 정해놓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단언해요. 왜냐?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는 율법의 행위를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즉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율법적 규례를 막 만들어 놓고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거는 뭐 얼만큼,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분 뜻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심플하고도 명확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주 심플하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류의 아주 극단적인 예가 구원파 같은 사람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하였으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요 구원의 확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아버립니다. 거기에 최고의 강조점을 둬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게 애매하면은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예수님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이런 것들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뭐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 켜켜이 쌓인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디 수련회 가서 믿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방점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 그걸로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잘못된 오해를 이단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어떤 보수주의적인 교회에서도 구원열차 티켓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로 믿는 것 당연히 맞죠.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당장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 살겠습니다. 요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유익대로, 혹은 우리 집단의 어떤 논리나 유익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를 개독교로 개종시킨 사람들입니다. 일관되게 무식하고 자기만 아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고 믿었다면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죠.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행위를 율법주의적인 행위와는 구별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는 잘못이죠, 당연히. 하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한 바. 이러한 행위는 바울도 중요시해야 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매우 크게 강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7장 24절에서 29절은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피날레예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쭉 듣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딱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권위와 그 능력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통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서기관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감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을 내려가시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렇게 산상순이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가시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달하시고 산에서 내려가셨는가? 그게 바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과 행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므로로 시작된다는 것은 뭔가 앞서서 했던 말씀을 여기에서 이어가고 있으시다라는 의미겠죠. 행위를 유발케 하는 혹은 행위를 중요시하는 말씀이 당연히 앞에 있었을 거예요. 자, 앞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그들 속에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했던 구원파 같은 그런 자들, 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많은데 뭐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미 많은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언뜻 보면은 그들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예수님 말씀인 성경을 들고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죠. 같은 찬양 불러요. 하지만 그런 자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게 뭐냐?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에 따라오는 행위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열매라고 하는 행위를 보면은 이게 진짜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일인지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로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열매를 가진 사람인가 혹은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하는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는 알 수 없죠. 우리가 뭐 누가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압니까? 영혼의 문제인데. 그러나 행위로서 당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아니면 다른 더러운 악취가 나느냐. 그런데 우리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감을 잡을 수 있는 이것을 영혼을 만드신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은 과연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일반인들을 전혀 모르는 것을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결함이나 뭐 그런 특성들을 그걸 만든 사람은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도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 앞에서 진짜 나는 올바른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속에서 벌레가 먹고 있는데 골마하고 있는데 겉은 그럴듯하고 깨끗해 보이니까 괜찮다고 속고 살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당도 측정기 이런 게 있으면 내 열매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마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뭐 측정만 한다고 해서 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은 그것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열매를 좋은 열매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려고요. 자, 첫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누구든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봐서 포기하거나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들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 그럼 뒤에 나오는 이해하고 따라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 라는 거죠. 행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말씀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일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행하라. 듣고 행하라.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쿠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쿠에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다. 내가 뭔가 저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행하면 곧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적용되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동하면 그것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 지혜로움의 비유를 뭐로 하셨느냐? 반석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럼 지혜로움의 반대는 뭐냐?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은 뭐냐? 반석이 아닌 다른 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상 그 땅은 흡수력이 낮아요. 땅이. 그러다 보니까 깊지 않은 지반은 땅이 약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경사가 급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순식간에 흙이 쓸려 내려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안전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는 많은 노력과 노동력, 시간 이런 것들이 투자되어야 되지만 단단한 안반층까지 파 내려가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거기에 기초를, 그 밑에 있는 안반의 기초를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들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것이 중요하지. 어리석은 것은 쓸모없는 무식한 짓이지. 알고 있어요. 이러한 지혜와 어리석음의 두 집단에 대입하셔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면 말씀을 아예 행하기 위해서 듣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이들의 차이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집이 지어졌다고 했을 때 땅의 깊숙한 곳에 기초를 박아놨는지, 아니면 조금만 파서 기초가 약한 곳에 그냥 거기에 기초를 뒀는지 겉모습만 봐서 모르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비가 많이 내리고 창수, 즉 막 물이 넘쳐나는 막 그런 범람하는 크게 그런 물이 흐를 때,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닥쳤을 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들은 위기나 혹은 시험 등의 어려운 일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난다.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없이 버텨낼 것이요, 얕게 파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애들도 이해하는 당연한 이시죠. 중요한 게 뭐냐? 깊이 파라.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라.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땅을 깊이 파내려가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항상 같이 지냈던 동네 친구입니다. 어느 날 둘이 손잡고 같이 교회에 다녔어요. 둘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될 분이시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열매는 나날이 건강하게 커졌고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B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했어요. 이후로 썬데이 크리스찬에 만족하며 삽니다. 하지만 워낙 이 친구가 똘똘한 친구라 어디서 말빨로는 또 뒤지지가 않아요. 자신의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았던 그런 어떤 강력한 은혜의 경험, 그리고 이후로도 예배 시간마다 들었던 말씀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아주 논리 정연하게 성경 지식으로는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큰 자산이죠. 겉으로 봐서는 A나 B나 신앙을 가진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오듯이, 예를 들어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주추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가 드러나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계속 파내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요. 반석까지 내려가 박혀 있었던 것. 또 한 사람은 그냥저냥 구원의 확신 속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면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는 그런 자부심, 만족감, 그러다 보니까 모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견디는 믿음을,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믿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믿음을 가졌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시험 속에서 깊은 회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한때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던 것은 예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저는 나름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게 나빠지니까 신앙의 집이 그냥 와장창 무너져요.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서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집사님, 장로님, 훈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한한 것은 반대의 경우에서도 사람들이 무너지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시험에 빠져요. 너무 건강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맨날 골프 치러 가요. 인간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헤어나지 못해요. 너무 좋아서 신앙에 위기가 온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위기에 빠져요. 일상이 똑같은데, 똑같은 일상 속에서 갑자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일상이 다르지 않은데 왜 일상 속에서 그럴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은 그런 약점들을 파고들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한 번 선택받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천부의 의리 없어서 하면서 손들고 오죠. 하지만 그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기초를 더 잘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건강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우리를 성전이라 했으니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세주의자,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쩌지?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붙들어 마십시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웬만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거 뭐야? 비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저쪽에서는 떠내려가는데 나는 멀쩡한 거야. 왜? 나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바른 신앙인, 지혜로운 성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가장 먼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은 나는 결코 오해하지 않으리라.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과정이 집의 주추를 더욱 단단한 반석 위에 놓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끄떡없이 견고한 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리라 믿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 내가 널 보니 최고의 당도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바로 너였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말씀과 함께 기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으로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그 날이 올 것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